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실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성경의 종려나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름다움과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다윗처럼 모세처럼 강력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배신합니다. 감사한 건 저희는 알잖아요. 종려나무 의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도 이 돌파 시리즈 14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 연관이 있는 본문을 선택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선택을 했는데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책은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편지예요. 왜 붙잡을까요? 배교하지 말라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믿었던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원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했죠. 12제자도 그랬고 모인 3,000명도 그랬고 그 외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현재도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믿고 심지어 이미 구원자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시작은 다 같은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도 의미하지만 핍박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민족의식과 선맥의식이 너무 강해요.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어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는 극에 달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워낙 거세고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핍박이 거세고 지속되면 버티기 어려워요. 누구라도 어려워요. 그래서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고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긴 안식일과 할례의식, 기독교는 지키지 않아요. 왜 안 지키는지 아십니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율법의 전통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자력구원을 강조하다. 뭔가 해야 돼. 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 믿음만은 강조하는,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믿음만은 강조했다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청결하고 멋진 인생을 살며 세상에 충격을 주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인 겁니다. 핍박이 지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려움이 지속되면 미래가 확실해질까요? 불확실해질까요? 이거 손 안 들어봐도 되겠죠?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그리고 고통이 더해지면 삶에 소망이 생깁니까? 절망스러웠습니까? 절망스럽죠. 그리스도인들은 지쳤고 결국 현실의 벽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지속되면 성경을 보면 제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더 간절히 붙들든지 아니면 결국 예수를 부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장결 가족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예수님과 자꾸 멀어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돌파 시리즈 14번째 설교지만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켜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배교하지 않고, 당시 히브리서 읽는 독자들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온다는 숱한 예언들이 난무했는데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큰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떨쳐냈을까? 중요한 질문이죠. 제 히브리서를 보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두 가지
두 가지 해결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단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불신앙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은 이 시간에 좀 경고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나눌 텐데,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거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경고하느냐?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주신 복음을 굳게 붙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큰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등한히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면 나중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 민수기 말씀에서 저희 큐티했죠. 뭐였습니까? 틈만 나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탐욕에서 나오는 불평합니다. 틈만 나면 시기와 질투에서 억측을 부립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만나달라 매출하게 달라 이게 아니라요, 70인을 세울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시기했던 여호수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평안할 때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건 최측근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시기할 때, 어찌 40년 전 얻은 가족이잖아요. 십보라 얘기를 40년이 지난 지금 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땐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다면, 여호수아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표현이 오나 안 돼, 뻔한 일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갔더니 낯설고 위험해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니까 뭐부터 일어나느냐?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속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모든 것이 자꾸 오해가 생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마라. 그분이 선물로 주신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제가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그들의 불신앙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영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들의 영혼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이 말은 배교하지 말라는 경고지만, 경고성 멘트지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부탁인데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않은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개척 후 지난 10년간 목회 생활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걸 묻는다면, 실은 강의나 외부 집회는 실은 이제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목회는 차원이 다르더라. 왜냐하면 계속 봐야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강의는 한 학기 끝나면 반복된 학생이 그래도 있어도 졸업을 한 걸 하거든요. 졸업을 하면 이게 뭔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연락하지 않으면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어요. 학기 중에는 교수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끝나면 학생에게 있습니다. 연락 안 하면 끝이에요. 훈련, 집회, 제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교회에 계신 담임 목사님들이 십자가인 거예요. 겸손히 전하고 오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는 계속 본다. 누가 저에게 만약 묻는다면 제가 상상해 봅니다. 목사님,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속상했던 상황은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한 번도라는 표현을 들을 때입니다. 한 번도.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 와서 이분들 만나면 행복한 적이 없었네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이 교회로 오면서 마음 편히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땐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간
취미가 하나 생겼잖아요. 잘 못 찍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사진을 찍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웃을 때, 행복해할 때, 은혜 받을 때 직접 찍지 못하면 온라인 예배로라도 그걸 줌한 걸 캡처해가지고 간직을 해놓는 카페로 계속 올리는 거. 최소한 이 저항을 받을 때 나도 증거를 하나 냅뒀다가 이걸 보내야겠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1대1로 그걸 사진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배교할까요?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지옥 같은 과거로 돌아갈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신 마음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 이미 하나님이 경고성 문자를 주셨을 겁니다. 영적인 카톡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는 자리를 못 지키거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경고성 문자를 더 주실 수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축복합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만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대단하지 못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그들을 이기게 하는 힘인 전략인데 이 강력한 경고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최소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당신들을 위해 거치셨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알 것 같지만 실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든요. 알았어도 현재 그 고난과 지치는 문제 가운데 알았어도 과거에는 지금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저자가 반복하는 거고 상세히 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경고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강력한 경고를 통해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잠시 모세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참 예수님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죠?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로고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근데 1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곁으로 오셨대.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또 충만하대. 그런데 이것도 참 답답할 노릇인데 기가 막힌 노릇인데 예수님이 굳이 왜 모세와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을까요? 이건 당시에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는 모세와 천사하면 최고였습니다. 모세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36절 이하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왜 모세의 무덤을 없앴냐 하면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곳은 성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였다. 그리고 천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천사는 소중한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한 통로고 민족의 호위자라고 인식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보세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이 표현이 그렇지 아까 뭐예요? 운동장 6만 축구장 6만 개 이상이 불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미디안 땅의 지진이 죄송합니다. 미디안 미얀마 지금 웃으면 안 돼요. 강도 7.7 지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려는 태국의 한 건물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마땅한 일입니까? 경북과 울산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회개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국 이래로 저희는 대대적인 환란의 때가 여러분에게 직접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실은 이 재앙은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로 보자면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 찾아올 때 누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냐 하면 천사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가엘 천사.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모세가 도와줄 거다. 천사가 도와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모세와 천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모세와 천사보다 못한 인간한 조절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장 7절에도 히브리서 2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왜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끊어진 다리를 잇는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물든 이 땅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과 노력을 해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와 간격은 너무 멀고 또 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어디를 제대했는지 이제 아시죠? 22사단 GOP 오늘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너무 저는 나름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2년 1개월 한 주를 너무 아주 값지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제대하니까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꿈에서 동일한 경험 해보신 분이 있는데 재입대하는 꿈을 꿨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아주 그냥 아주 슬픈 날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권유와 위로로 제가 그때 이제 열심히 군생활해서 남미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은혜였죠. 브라질에 이민 1세대 할아버님이 계신데 저는 가는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가면 나는 푹 쉬리라. 할아버님이 잘 산다고 하시는데 별장에서 푹 쉬리라. 그때 아보카도도 먹고 잘 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할아버님이 이민을 가셔서 너무 예수님을 세게 만나셨어요. 그래서 별장에서 상파울로 있는 장로교회까지 새벽에 한 50분 거리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저는 불안했는데 할머님이랑 가시는 게 아니라 할머님이 못 가도 저랑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다녔어요. 잘못 왔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유일한 습관 중 하나가 암송하는 거였는데 저는 지금도 믿거든요. 암송을 하면 화장실에서 특히 여러분의 두뇌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그 신약 성서 그 기본 과목에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패스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암송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님이 마침 그 로마서 말씀을 CD에 녹아가지고 다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여기 암송 신동이 있는데 8장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실은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브라질에서의 그 시간. 근데 단 이틀 할아버님이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잘 모시니까 경환이 너를 이과수 여행을 한번 시켜주겠다고. 이과수 폭포 여행을 시켜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그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래를 보십시오. 저 이과수 폭포가 별명이 있는데 악마의 목구멍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악마의 목구멍이에요. 나야가라 폭포 3배 이상을 하는 제가 볼 때는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너무 위대한 크기예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땅에 이게 이과수든 나야가라든 악마의 목구멍이든 아니든 그 간격보다 더 심한 간격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멀리 먼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간극을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존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 시험을 받으셨고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동일한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간극을 연결하는 대제사장,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 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돌파를 위해 왜 그분만이 유일한 통로인지 한 번 더 저자는 강조하며 이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볼 때 히브리서의 주제 구절인데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의 원뜻의 의미는 예수님이라면 언제든지 능히 도우러 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죠?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을 돕기 위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험에 돌파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일어나는 유혹에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한 유혹을 받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그 유혹을 당당히 이기심으로 현재 시험 받는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러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유혹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을 도우러 오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환난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모두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유혹에 직면한 자기 백성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중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졌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 유혹에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동일한 유혹, 첫 번째 아담이 무너졌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동일한 시험을 이기신 분이 정확히 한 분 계십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에 전에 마귀에 끌려 일부러 아시지만 광야로 끌려가서 동일한 세 가지 유혹을 당당히 이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동일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동일한 사탄의 유혹을 얼떨결에 이기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분을 경험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원뜻은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기 도우신다는 의미요, 위험에 빠진 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위험에 빠져 있다고 자각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신다면 예수님은 믿지 못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당장 여러분에게 달려가실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방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딸입니다. 1부 예배 끝나고 김현종 장로님이 누님의 딸을 베스트에 적어냈는데 빈정인 양, 성이 빈씨인데 오래전에 귀신 들려서 지금은 부모도 딸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었겠죠.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 유대인 외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았다. 보냄받지 않았다.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여기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충격적인데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때 여인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건 진짜 테스트죠. 시험.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날 적용해 볼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출석하지 않던 예수님을 모르는 한 세상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급히 달려가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 응답해 주신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정유호 집사님, 최옥자 집사님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된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도 살린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살리고도 합니다. 또 이 돕는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한 본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 일행이 2차 전도여행으로 아시아로 또다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그 환상을 통해 뭐래요?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가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바울은 당연히 도와야 될 곳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비록 돌도 맞긴 했지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을 비롯한 그 익숙한 지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익숙하고 열매 있고 뭔가 덜 위험한 곳으로 가서 전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당장 바울팀이 도와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 아시아가 아니라 낯설고 전혀 안전하지 않고 열매도 전혀 없는 척박한 빌립보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야 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고민해 보십시오. 그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엉뚱한 걸 자꾸 구하고 엉뚱한 걸 자꾸 기도해서 어쩌면 내 인생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데 그래서 돌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이 삶의 진정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살아나야 될, 돌파해야 될 정확한 영역,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정확한 영역을 나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당장 내 울음소리에 응답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히 내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 여러분 현재 어떤 시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론 대차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도 하셨겠지만 오늘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핍박에는, 오래된 고난에는 두 가지 반응만 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온 피할 길이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해서 피할 길을 찾는 게 절대로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실 뿐 아니라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능히 돌아오실 그분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를 보리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오늘 나는 능히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이 지금 간곡히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가 돌파해야 될 시험의 원인과 환경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능히 우리를 도우러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오늘을 기점으로 반드시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있는 모든 지속되는 고통과 환난이 돌파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짓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 보시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고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 능히 우리에게 달려오실 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메시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특별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 영혼 심령들마다 돌파되게 하소서.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모든 상처를 메꾸며 하나님 모든 산과 낮은 산을 꺾으며 예수 이름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유호 집사님의 사랑하는 최옥자 집사님의 오늘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최승희 요셉 집사님의 삶,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분들의 삶, 하나님 위기에 처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으소서. 주님 놓으소서. 주님 놓으소서. 찾아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찾아봐 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역사.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삶의 무너진 자리를 돌아볼 때 실은 결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면 예수를 부정하고 멀어지겠습니까? 이런 자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파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2025년은 고난주간이 단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만 묵상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모든 가정과 개인마다 일어날지어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